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큰 그릇을 준비합시다. 군대에서요, 꿀을 잔뜩 준비해 놓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릇 갖고 와서 꿀 가져가라. 이제 그릇만큼 가져가면 된다. 우리 장로님은 이제 우리 남자들 군생활, 우리 안수 집사님도 군대가 좀 거짓말을 좀 잘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모든 이제 병사들이 즉 거짓말이다. 이게 그릇 갖고 올 만큼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됐는데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안 가. 혹시 모른다. 요만큼 믿음을 가지고 종이컵 하나 딱 들고 가요. 또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이제 큰 그릇을 이제 가지고 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바켓스. 근데 어떤 친구는 가다 다 조롱당했다니까요. 진짜 미친놈이라고. 여러분 달아 알죠? 이게 돼요. 그러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옆에 군인들이 다 저놈 미쳤다, 저거죠. 저런 말을 믿느냐,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제 진짜인 거예요. 달아 갖고 간 친구는 혼자 못 들고 오고요. 막 낑낑대가면서 막 여럿이 붙어가지고 막. 안 믿은 애는 꿀을 전혀 못 가고 가고요. 종이컵 갖고 온 애는 이제 그것만 그러면 다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더 큰 거 갖고 올 걸.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요, 콜라 뚜껑, 사이다 뚜껑 그 이상은 못 채웁니다.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그릇만큼 담겨져요. 하나님 왜 안 부어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럽니까?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간장 종재기 아시죠?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막 넘치도록 붓는데 차는 거는 딱 고기만큼만 차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솔직히 좀 쉽게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잖아요. 아니, 없어서 못 해주지.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주고 싶은 게 그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수아 이한이한테 훈련시킨다고 죽 요거 한 숟갈만 먹어라.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하면 한 번 더 먹이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더 많이 주고 싶은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는, 저도 매를 든 적이 있고 한데,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내 같으면 바로 그냥, 내가 하나님 같으면 바로 그냥 이럴 건데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요, 얼마나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라.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확 깨닫게 하시려고. 시편 81편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말하자면 귀신, 사탄 그런 거 섬기지 마라. 그 말 안 듣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하다가 망해버린 거거든요. 구원해놨더니 광야길 갈 때 감사는 하지 못할 망정 오만 불평 원망을 다 하면서 또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입니다. 망할 수 없는 백성인데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망해버렸어요. 이유를 얘기해 놓고 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왜 여러분 이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냐면 10절에 보세요. 이 굉장히 유명한 그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네 입을 크게 열면 그거 다 채워줄 테니까 열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였으나 나오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릇입니다. 내가 채우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와야 돼요. 그렇죠?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꼭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난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요. 그릇을 넓혀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신 같은 거 그런 거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그릇을 넓혀버리면 돼요.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업도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니,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지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정복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림을 받는 이제 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공부할 때 공부를 정복해야 되는데 막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공부가 나를 막 정복하고 있어요. 나를 못 살게 굴어. 나를 노예포로 속국을 막 끌고 다녀요.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실 때요, 개인 구원을 하셨는데, 여러분 각자를 지금 구원시켰단 말이죠. 개인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계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보니까 눈치들이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아브람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이 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높은이란 뜻입니다. 아브라는 말은 아빠입니다. 높은 아버지예요. 고지식한 아버지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예요. 나밖에 모르는 아버지예요. 육신과 성공, 이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그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그 아브람을 불러냈다니까요. 갈대아에서 우상 섬기는 그 멸망의 도시에서 뽑아낸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아브라함이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라. 라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열국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고 부른 겁니다. 자, 그 아내 이름이 누구죠? 사레입니다. 네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마라. 사라라고 해라. 무슨 말입니까?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사실이 목사인 저도 잘 안 믿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막 믿어보려고 막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졌으면 막 맨날 입에서 막 믿습니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안 믿어지니까 막 찬송가를 믿습니다. 계속 되는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 행위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막 믿어보려고 예를 들어서 종교입니다. 그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걸 보고 나와 상관없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집에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냥 남편 수발 들어주고 애들 뭐 잘 뭐 하나 둘 셋 최선을 다해서 뭐 키워주고 요런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집에 가보면 누구 엄마 이러지. 여러분 이름은 안 해. 온데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인이 엄마, 온유 엄마, 바울이 엄마 이래 자기 이름이 없어. 누가 양이수르기 희수가 이렇게 불러줍니까? 남편이 불러줘요? 야 희수가 이리 와버려. 그러면 당장 여러분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 예정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자녀를 또 하나님 주신 거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자꾸 이 우연이다 얘기합니다. 우연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거 우연입니까? 필연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까? 우리 김경숙 권사님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이 남아서 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는데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거부에 부르고 안 나와버리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불러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불렀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양집사님 뭐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여 앞에 살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이래 나온 게 아닙니다. 필연.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에 저 새 아이를 줬을까요? 필연. 내가 언약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냐? 왜 만났냐? 보니까 뭐 자기들이 볼 때도 아빠 성질이 좀 그렇고 근데 엄마 어떻게 만났지? 너희 새 아이를 낳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이 말이 언약적인 대답 맞습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는가 보네. 나는 전라도에서 제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안양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인천은 연고지가 없어요. 인천은 몰라요. 제가 제2의 고향이 될 줄이나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옛날부터 듣기를 인천 사람들만 짠돌이들이어가지고 우리 노예도 이렇게 보면요. 딴 동네보다 우리 노예에서 문제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 전국 노예 가운데 우리 경인 노예가 좀 뭔가 일들이 많고요. 막 일어나더라니까요. 먼 영적인 그 배경이 있는가 봐. 지역적으로요.
어느 목사님이요, 류 목사님 밑에 수제자가 있습니다. 부천에서 목회하여. 이 수제자 목사님이 차를 밟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고속도로 이런데 막 좀 미안합니다. 그렇게 안 달려야 되는데 바쁘면 막 170 밟아볼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고속도로가 아닌데 일반 도로 막 이런 데서 막 100 몇십 킬로 밟아.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언약적으로 얘기한다. 조심하라는 거죠. 빨리 달리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이건 빨리 달린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빨리 달려 죽을 것 같으면 죽을 사람 많아요. 천천히 달리는데도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빨리 불러갈 사람을 빨리 달리게 하신다. 이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언약적인 진단이라고 얘기하죠.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막 차를 170, 180, 200 밟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빨리 불러갈 사람을 빨리 달리게 하셔가지고 올라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님에게 너 조심해라. 너 너무 빨리 달려.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이걸 약간 언약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연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 그거 우연 아닙니다. 내 근본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상태가 어느 날 딱 숨겨져서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들다가 딱 내 보이는 걸로 드러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드러나기도 하고 뭔가 막 재앙 같은 거 막 계속 우한질고 같은 게 끊이지 않도록 막 벌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돼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데 재앙 계속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고기가 문을 떠나면 뭐가 문제인 거죠? 먹이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운동을 안 했습니까? 물고기가? 공부를 안 했습니까? 뭐가 문제인 거죠? 근본이? 물을 떠난 자체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먹이 없다, 뭐 건강, 내가 운동을 못하고 공부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된 다음에 생각과 마음에 이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뇌가 살아나면서 척추 신경을 타고 육신에까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돈 누가 준다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필연입니다. 이 사실이 제가 알고 난 뒤부터 사실 어머님은 늘 좋아했으니까 우리 아버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도요 제가 완전히 다 바뀌고 하나님이 이런 가정과 가문의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사단이 개입한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이 30년 전에 제가 믿어졌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아버지도 속고 나도 속았구나. 자꾸 막 열이 나니까 막 속에서 욕이 나오고 막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제가 어린 나이에. 필연이라는 사실 절대 잊어버리면. 저런 사람 만나는 것도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들어간 거 그거 필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간 거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속국으로 들어간 거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 400년 동안, 70년 동안, 250년 동안 계속 남의 나라 밑에서요 종로로 타면서 거기서 우상 만드는 그곳에 막 시다바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남 밑에 가서 막 굽신굽신 대고요 막 좀 잘못한다고 막 얻어맞고요 그래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권사님 상수 창훈이가 어디 가가지고 내 보는 앞에서 남한테 막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얻어맞고 막 안 한다고 막 새고랑 차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 됩니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마음 찢어지게 아파요. 그럴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왜 고민하고 있냐? 염려하고 있냐? 널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정복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오늘 그릇을 완전히 넓혀버리죠. 아시겠죠? 모든 그릇 다 넓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한 가정의 아버지, 그것 때문에 구원시킨 게 아니고 열국을 살리기 위해서 널 불렀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언약을 얘기했어요. 구원시키자마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이 최석진이라는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겠다. 왜요?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건 누구한테 성취했죠? 손주 요셉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요, 그 무드셀라 나이를 맞춰가지고 제가 휴가를 나왔거든요. 맞추는 사람 포상휴가 준다 그래가지고 딱 질문을, 무드셀라,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무드셀라입니다. 얼마까지 살았습니까? 969살 살았다. 그거 맞춰가지고 바로 포상휴가 나왔다. 자, 근데 여러분, 969살, 성경 가장 많이 사는, 거의 1000살 살았거든요.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무드셀라를 969살까지 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오래 못 살고, 문제가 없으면 막 오래 살고, 이거 아닙니다. 언약적으로 하나님 풀어가시고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969살까지 살게 한 데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준 최초의 복음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바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후대 가운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으로만 가지 이 언약을 바톤을 받아서 전달할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969살까지 살게 하셨는데 그때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 돈 생기고 뭐 없던 것이 생기고 막 질병도 치유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근본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사단에게 잡혀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 뒤집으려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복음 없는 수녀가 낫습니까? 복음 가진 창녀가 낫습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 잘 생각하십시오. 복음 없는 수녀 거룩하게 했다. 남들 너무 잘해주고요. 근데 복음 가진 창녀, 사람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수녀가 훨씬 낫죠. 복음 모르는 사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분명히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은 술집 여자예요. 어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몸 파는 여자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소문을 듣고요, 정탐꾼이 왔을 때요, 나라를 배반하고 이 정탐꾼을 숨겨놨어요. 숨겨줬어요. 정탐꾼 어디 갔냐? 저쪽으로 갔습니다. 숨겨놓고. 왜 그랬냐? 이 사람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맞거든요. 복음이 맞거든요. 당신들이 우리 가나안 땅 이 들어올 때
나와 내 집을 기억해달라. 이방 여인이었지만 복음을 선택한 기생 라합 술집 여자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그 기생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별로 질이 그렇게,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보가 들어왔을 때 표시로 붉은 줄을 창문에다 내달아라. 그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리스도. 그거 볼 때 너와 네 집은 살게 될 것이다. 자, 이 기생 라합이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합류된 그 이방 여인으로서 이 복음 안에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의 이 후손으로,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는 그 후손, 그 후손들은 본인들과 상관없이 이 할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 언약의 대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언약을 잡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뒤는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 4절 우상 숭배한다는 3대 4대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을 가까이 섬기지 마라. 두지 마라. 질투하는 여호와이니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베푸는 이래. 여러분은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 속에 불렀습니다. 양 집사님이 한 가정의 아내로서 부름받은 것도 맞지만,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부름받은 것도 맞지만, 나를 하나님 부르신 것은 가정과 가문 넘어서서 전 세계를 살려고 하는 열국의 의미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게벳 속에 있는 것이 모세에게 전달돼요. 세계 살리는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고, 아들 없다고 자꾸 분인나가 하는데요, 그 열받아가지고 막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나시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완전히 시대에 그렇게 많던 전쟁, 이런 재앙들 다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을 전부요 회개운동 버리고 복음을, 번제라는 이 복음을 회복시킨 사무엘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새를 통하여서 다윗, 다른 부모님들 같으면 전쟁도 싸움판 벌어진데 그거 가지 마라,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이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그 옆에 있다가 얻어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님들 마음은 그런데 가까이도 가지 마, 그런데 절대 상종하지 마라, 이래야 될 건데, 이새는 뭐라고 했냐면 가서 증표를 받아와라. 블레셋이 계속 골리앗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가운데 가서 형들에게 이거 전달해주고 증표를 받아와. 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새가 다윗의 발판, 이새의 가슴 속에 있는 게 다윗에게 전달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들, 자녀에 대해서 어떤 언약을 잡고 계십니까? 내 아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에, 직장 잘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 다음에 결혼 잘해서 결혼 잘 살다가 또 애 낳고 우리 손주들 잘 되기를, 지금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자, 그런 소박한,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 복음 안에서 볼 때는 소박한,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이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제한시키시면 안 돼요.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 그 애들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배운 거, 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그동안 총망라된 지식 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신 아들, 딸이를. 그거를 주인을 딱 바꿔드렸을 때 그때부터 부모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자녀를 키우실 겁니다. 이 믿음을 부모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두 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름도 뭐 여호수아, 이게 수아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뭡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하는 사람이 저 어디 가가지고 수위하고 앉아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뭔가가 시대를 끄는, 제 말이 막 수위 아저씨는 안 좋은 직업이다 이 말이 아니고, 수위라 할지라도, 콩나물 장수라 할지라도 영적 지도자다. 시대를 끄는 지도자로 이 아이들을 발판 놔주셔야 돼요. 너무 근데 우리 부모님들 보면 너무 소박한 꿈들을 갖고 계십니다.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불렀고 너를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 필연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만난 모든 여러분들, 부부, 자녀 싹 다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릇만큼 담긴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3가지 그릇 딱 준비하세요. 내가 한 사람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필연적인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만들고만 남편을 뒤집고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네 말 못한 거 알아?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갖다 붙여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 너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그래도 못 갑니다. 제가 지명수배 받고 사람 죽이고 이래 왔다가 바로한테 가면 내가 어디 맞아 죽습니다. 이게 오만 핑계를 다 대니까요. 불러가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아내가 지혜로운 여자라. 하나님이 다른 데는 절대 꼼짝 못, 그걸 마음을 못 움직이는데 피 언약 앞에서는 하나님 두 손 들어버린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양피 베가지고요.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그 앞에서 죽음이 와서 모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피난편이다 하면서 표피 베가지고요. 피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죽음이 지나가 버린 6월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석가 공자 그런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관계된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려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릇 준비를 하죠.
여러분 때문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변화돼 버리려고. 예전에는 나, 육신, 세상 성공 중심이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주어로 바뀌어버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고요, 성공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성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고. 그 실상을 알아버리면요, 부러워할 게 없는 거죠. 우리 집사님 부러운 거 맞습니까? 예수로 충분한, 그래도 그렇지, 저것도 좀 있고,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예수로 충분하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로 충분치가 않아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다고 하는데 발견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로 별로 충분치가 않아요. 다른 것이 와야 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쳐다보고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 필연적인 역사, 하나님 절대 주권, 말이 틀려진다. 말이 틀려. 이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요, 어디 흐름을 타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교회 흐름 뭐죠? 가장 중요한 빛이 비추는 캠프 아닙니까? 예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죠? 예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예배가 별로 안 중요하다, 아직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안 됩니다. 나는 예배 빼고는 난 죽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나는 매일 예배고 함께 모여서 하는 그 예배,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답과 힘을 다 얻어야만 나는 현장에서 살 수가 있어요. 현장 속으로 이 흐름이 전달됩니다. 6일 동안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힘이 현장에서 나를 살려내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눈을 뜹니다. 나를 한 나라의 뭡니까? 한 가정의 사람으로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열국을 살리는 선교사로 나를 불렀구나. 한 나라, 선교까지 눈을 뜨게 되는. 이걸 우리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답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흐름 속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6일 동안 흩어졌을 때 현장은 분명히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내 옆에 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고 이 사람과 함께 세계를 보게 되는 그 일들이 매일, 매주, 매년 계속되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가 제일 행복합니까? 저는 아닐 때가 좀 있더라고요. 옛날에 20년 이상 할 때는 막 축구할 때가 참 행복하고, 번개 쳐도 축구, 바람이 불어도 축구, 다 내가 축구할 때 굉장히, 그 예배 딱 드는데 예배 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축구하러 가는 생각에 막 오만 생각이 다 잡혀. 갈 때부터 이제 신납니다. 다 끝나고 부교육자 할 때 막 넥타이 풀고 뭐 하고 막 옷 입고 막 신고 뛴다. 이제 오늘 한 100골 집어넣는다 막 이러면서요. 거기에 뭔가 막 엔돌핀이 확 돌고요. 막 나를 확 마약 먹은 환자처럼 막 이렇게 끌고 간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행복이란 말 아시죠? 그거 했을 때, 그거 먹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행복감,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제일 그래도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오상미 성도님 만날 때 그 기대와 설레임,
300km가 문제일이야, 500km가 문제일이야. 오늘 가서 만난다. 돌아올 때는 또 헤어지기 싫어. 그러니까 집까지 또 데려다 준다고, 또 집까지 또 저쪽도 데려다 준다 그러네. 또 이리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몇 시간 동안 그냥 밤새. 그러다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가 안 돼. 이거 못할 짓이야. 맨날 같이 보는 방법으로 하자. 결혼하자. 헤어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결혼했더니 뭐 공부를 했습니까? 연구를 했습니까? 뭐 필리핀 유학 갔다 왔어요? 바로 하나님이 두 아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성도와 연합이 딱 되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 살리는 일들이 벌어져야 정상인 겁니다. 전도해라 마라 이게 아닙니다. 전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행복한 것이 사람이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뭐냐? 이유가 뭐냐 물었을 때 이거다. 그때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로또 한 3등 당첨돼가지고 내가 지금 입이 찢어지려고 그런다. 이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사랑을 체험해버리니 그 사랑을 말해주는 교회 예배가 최고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지요. 현장으로 가니까 현장 사람 만날 생각에 막 가슴이 뿌듯해. 이제 전 세계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만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뿌듯해.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이걸 지속해야 되겠구나. 이걸 위해 돈 벌고, 이걸 위해 숨 쉬고, 이걸 위해 자녀를 가리키고,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와버리게 되는 거죠. 어디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나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릇만큼 담깁니다. 어떤 그릇 준비하실 겁니까? 얼만큼 준비하실 겁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개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모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요. 그랬죠? 그 꼭 돈 뭐 이런 것도 그거 되지만 모든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그래서 한국 교회에요. 다른 복음 전하는 곳이 많아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회 운동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막 국수 삶아주고 라면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박애 운동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막 신비 운동 능력 받아라 계속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막 굉장히 말씀 잘 증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지도자들 찾아다니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합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능력 나타나도 그리스도만 강조하세요. 혹시 여러분 질병 치유돼도 그리스도만 강조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굉장한 역사 일어나도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 전달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다른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사람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습니다.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살리는 교회. 이거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돼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냐? 복음을 전하는 세상 살릴 전도 특공대로 불렀다. 딱 정체성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현장을 살릴 전도 특공대원으로 우리 특공대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릇 준비해야 됩니까? 세계 현장을 살릴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 로컬과 복음 가진 다른 교회 있잖아요. 전체 교회. 우리 교회인 로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 우리 본부에서 전도 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런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어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자꾸 우리 교회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그릇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미 전도 종족을 살릴 그릇을 지금 준비해가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록펠러 같은 그 인물이 여러분 가문에서 후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과 기능이 세계 살릴 만큼 그릇 준비해라. 세계를 살릴 만큼 그릇 준비해. 우리 찬빈이 세계를 살릴 만큼, 말레이시아만 살리는 게 아니고 세계를 살릴, 알겠지? 돌아왔을 때는 목사님 영어로 통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빈이 옆에 서가지고 제 메시지를 통역해서 전 세계로 유튜브로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 정도 그릇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해서 뭐 전교 1등하고 좀 좋은 대학 가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하고 있어요. 그 유일한 이 증거를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내 학업, 내 직업, 내 사업 될 수 있도록 그릇 딱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고 난 다음에 미래에 제자죠,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겠다. 이렇게 우리는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여러분의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열방을 살릴 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언약 제대로 잡으세요. 언약 특별히 잡으시라니까요. 따라합시다.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맞습니까?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릇이 준비 안 돼가지고 못 채우는 거지, 그릇 가져오라는데 안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그릇이 영적 서밋이 되는, 다시 말하면 보좌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이래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능을 정상으로 올립니다. 요셉의 쌀 파는 그거를요 정상으로 올려버려요. 그렇죠? 그 쌀 전 세계 팔았거든요. 그 쌀 팔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세계복음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게 여러분이 망대로 근본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요, 여러분의 여정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 3단체를 통해 전 세계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전달되고 있고요, 전염이 되고 있잖아요. 영적 전염병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기능을 가지고 전 세계 흑암 문화를, 네피림병을 완전히 막는 이정표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언약 잡으시기 바라고요. 혹시 놓쳐버리다 희미해졌다, 다시 자녀에 대한 언약을 다시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시게 되면 응답은 시작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시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교훈 삼아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언약을 희미하게 놓치거나 하나님을 떠나 근본이 훼손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힘을 얻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품을 만큼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여정과 이정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